로비에 늘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잘 가지셔서 급할 때는 좀 사용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침이 나면 답답하거든요. 이제 가장 답답한 건 본인이 제일 답답하고 기침 나는 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즘은 그러니까 사탕들을 잘 준비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과 믿음에 있어서 그 Are you ready라고 하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중요한데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교회 전통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날 하루를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제단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거니와, 그래서 사실은 그 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지만 또한 그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Are you ready? 준비되었습니까? 할 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 운동 경기 할 때 단거리 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려가는. 근데 100m 이 한 번 달리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10초 뛰기 위해서 10초, 뭐 12초, 3초 뛰기 위해서 온 평생을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 경기 선상에 서면 엎드리면 레디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온 신체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니까 그때 온 힘을 다해서 그 집중하여서 온 신경과 근육과 뼈와 온 신체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생명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뭐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냥 그런 태어나는데 부모는 10달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좋은 것 들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것 볼 수 있도록 엄마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쁜 것 보지 않고 나쁜 것 듣지 않고 좋은 것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준비한 만큼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준비하여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데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 얼굴 하얗게 준비하겠다고 짜장면도 안 먹던데요. 아이 깨끗하게 태어나 커피도 안 마시고, 이거 심지어는 뭐 콜라도 안 마신대. 혹시 아이 검게 태어날까 봐.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준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주는 준비하여서 얻는 아이를 얻는 생명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죽음을 이제 연세 높으시게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뭐 올 때 우리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1부에 마쳤는데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이 64세인데 돌아가셨대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 소망이 충만하길 바란다. 또 저희가 인사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 부르실 때 뭐 연세 따라서 부르신 거 아니니까 사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쓰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아마 사도 바울께서 그때만 고백한 게 아니라 평생 고백하면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준비되느냐 하는 문제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사명을 받든 언제나 준비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면 넉넉하잖아요. 준비되면 편안하잖아요. 준비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나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 Are you ready? 예.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름 앞에 어떤 사명을 맡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길이 참 중요하죠.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원리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온 세계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스트리밍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온 세계의 드라마가 나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1등을 했고, 최근에 다시금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다시 1등을 차지해서 한국 드라마가 참 엄청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도 우리 만문교회는 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 보시고 늘 기도하시니까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옥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지옥은 준비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이 뭐 지옥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결정적인 그 지옥의 주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 생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 다음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 질문에 인간 다음, 사람 다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이 드라마 작가 그리고 이 원작자가 만들고 감독이 이것을 세 가지를 문제 제기 위하여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가 왜 세계 사람들이 보냐 하면 왜 보겠습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없으면 보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매일 총 쏘고 매일 총 쏘고 폭력 저지르고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맨날 이런 드라마 영화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오징어 게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공정함이 있느냐, 이런 세계를 만드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과 죽음의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질문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인간 다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 이번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다 안 보셨죠? 보신 분이 계시네요. 눈빛을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이게 지옥인데, 지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환영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마치 옛날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어떤 어둠의 권세, 큰 영혼이 나타나서 네가 3일 뒤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보니까 다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인가 이랬는데 못 알아들어서 20년 뒤 12월 며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얘기는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있어요, 방송실에서. 이 죽음의 고지인데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지와 함께 정말 그날이 고지받은 날이 되면 어마어마한 검은 죽음의 사자들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또 안 바꿔주고 있어요. 그거 말고 제가 죽음의 사자 같잖아 이러면 정말 저게 나타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게 끔찍해요. 여러분, 장면에 보면 끔찍한 지옥이 펼쳐지는데,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그 불꽃으로 이 새 괴물 같은 저승사자가 불태워버려요. 그럼 남는 것은 앙상한 타담한 뼈만 마지막에 남는 지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저 드라마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큰일 났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사실은 드라마상에 나타난 지옥이 지옥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람의 심폐를 마르게 하고 불태우고 죽이는 수많은 곳 속에 지옥이 구현되고 있구나.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모릅니까? 지옥을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지옥을 만들고 죽음을 자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지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방금 보셨던 장면이 지옥을 고지하는 것과 지옥이 시연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지옥을 경험하여 사람들이 두 번째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기 그 화살촉이라고 하는 무리들, 거기 보면 그
종교 집단이 나와요. 종교 집단이 이 죽음과 죄악을 관장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저 무리들인데요. 종교 집단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신천지 혹은 구원파.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옥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넌 우리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이 빠져들어가니까. 근데 그 일이 영화 속에 정확히 드러나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모습을 잘 구현해 내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종교가 어둠에 빠지게 되면,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깊고 깊은 아픔과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종교보다 더 지옥이 없거든요. 실제로 바른 종교가 되지 못할 때는. 근데 그 모습을 저 화살촉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테러를 하고 사람을 살상을 하고, 화살촉 아시죠? 사람을 찔러대고 해도 아무도 정부가 그걸 막아내지 못해요. 경찰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폭력과 가정 파괴와 이런 지옥이 벌어지는데 세상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 드라마 속에 잘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이 뭐냐 하면, 처음 고지를 받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지옥에 몸담고 지옥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지옥을 고지받으면 부모는 지옥을 사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유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창설하는데 이 지옥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지옥을 선포를 하고 자기가 지옥을 관장한다 하고 끝내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서 소멸되는 장면이 드라마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지옥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살펴보면서 심각하게 깨달은 것이, 지옥은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런데 천국은 어떠하냐? 천국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옥은 준비하지 않아도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저희가 누가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판단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합당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고 너희가 만들어 나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천국에 대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신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혼례법에 따르면 들러리라 그러죠. 신부와 신랑과 함께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들 들러리라고 하는데, 그 열처녀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들 가운데 여러분 이 열처녀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 페스티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잔치를 준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봤더니 미련하게도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나타나는 열처녀가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들은 미련하여 그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더라라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는데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함께 받아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복 있는 자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면 어떡하겠어요? 게으름은 어떡하겠어요?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매주 예배마다 저희가 이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바르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다림의 자세와 준비를 갖추자,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자, 예배로 고백하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인간이 타락을 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 인카네이션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아냐? 안다 그래요.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도 아냐? 안다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 알고 있느냐? 승천하신 것 아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알고,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알고 있느냐? 그래요? 정말 오시나요? 이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창조와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창조가 있으면, 처음이 있으면, 알파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오메가가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이 있고 하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좀 보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안다고, 그것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신다는 것을, 이 땅에 지옥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그이가 이 나라에 당당히 기름을 준비한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있노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살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컨빅션이라 그러죠.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향기로운 자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그거 타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11조 올려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그거 하자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마땅히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조금 선한 일 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도리어 윤리를 이야기하는 일본 사람들 죄 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 교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기름이, 오늘 말씀 보면 등은 있는데 외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등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묻는 것인데, 여러분, 기름이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름은 자기 자신입니다. 기름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느냐, 이 나라에 서 있느냐, 이 나라를 나는 부족하지만 부여잡고 있느냐.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서면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수없이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기름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폐유가 아니라 정말 고급진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기름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오늘 기름은 사실은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우리 올리브 오일 중에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이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러던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은 다 엑스트라 버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도 폐유 같은 것 말고요, 쓰다 남은 기름 버리는 그런 기름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지고 정한 기름이 되어지고 깨끗한 기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좀 웃기긴 하지만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이상한 기름 되지 마세요. 아니 뭐 이게 뭐 어디서 족보를 알 수 없는 기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신천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만 없었으면 제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 방에 전화를 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자기들 방에 오라, 자기들 집회에 좀 참여를 해달라고. 이메일 열어보면 이메일에 자기들 매일같이 이만희 아직도 안 죽었어요. 지옥을 만드는 거죠. 지옥을 만드는 그 새 진리회라고 영화에 보면 지옥에 나오는데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인간이 드렸던 제사들 가운데 처음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지금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있게 한 그 자신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만민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림직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이냐, 정말 올리브 오일이냐.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1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얻어서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얻으면 산도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순전한 기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사람 앞에 섰을 때나 좋은 기름으로, 정말 귀하게 준비된 기름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등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를 해서 신랑이 오신다 하니 이 나머지 여분의 준비했던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미련한 이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리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름을 빌리고자 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달라. 기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름을 빌릴 수 없는 기름, 우리가 빌려줄 수 없는 기름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믿음이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을 두고 시간을 얻었을 때에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신 그 기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등대지기로 소명을 받아서 어떤 섬에 있는 등대를 지키는 직분을 얻어서 등대를 지키러 갔다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 이제 이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등대지기에게 어마어마 많은 기름을 공급을 해주고 이제는 이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고 이 바다를 길을 알려주라는 직분을 맡긴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좀 선했던가 봐요. 착했던가 봐요. 이 가봤더니 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자녀는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근데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니까 기름을 좀 내어줍니다. 가서 팔아서 대학을 보내라. 참 선한 것 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기름을 또 내어줍니다. 이거 팔아서 그 병 고치는 구원하는 데 쓰라고 그 기름을 내어줍니다. 어떤 이는 춥고 마음이 아프다 하니까 기름을 또 내어줘서
참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귀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풍이 몰려오는데, 세상을 삼킬 만한 태풍이 불어와서 삼킬 것 같은 집채만한 태풍이 불어오는데, 갑자기 등대를 켜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데 등불이 나가버렸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많은 기름을 받았지만 이 기름을 여기저기 다 퍼주다 보니 정작 불을 밝혀야 할 그 시간에 등대에 불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등불이 나갔다는 것은 등불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밤에 수많은 배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충돌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반드시 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성비에 살아가는데 내게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한 것을 알면 내게 기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이것을 준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 당연히 없어도 괜찮은 걸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요소수 이렇게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과 저기 호주 사태가 생기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소수가 희귀해서가 아니라 이건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춰설 뻔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니 나라 경제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을 아끼지 않느냐? 너는 왜 이것을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헌신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예물의 드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나는 의뢰히 습관적으로 포기하고 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준비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에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냥 세상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자 그러면 10분 누리면 다 욕하고 정죄하고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냐 하는데, 세상에서 낭비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핑계가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여행 다닐 건 다 다니고 커피 마실 건 다 마시고 하는데 헌신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경책하심이 권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소수는 희귀한 것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멈춰서야 하는 것처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준비할 것들 준비하여서 참된 복된 시간들, 천국의 시간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지옥은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도 오고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정말 그냥 가만히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흔히 표현하는 말로 생지옥이죠. 생지옥. 이번 주 중에 달서초등학교에 코로나가 와서 처음에 유치원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중에 1명, 2명 나왔는데 아이들 검사를 해봤더니 다음 날 되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며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아이들이 3명, 4명 더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수검사 아이들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 아이들을 잡아놓고 세워놓고 이 다 검사 우리 다 해봤잖아요. 쑥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집에 가겠다고 하고 엄마 아빠 찾고 그래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나라가 나누어지고 온갖 거짓과 비방과 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지옥 같아요.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 준비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하는 게 지옥인데요. 천국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지옥 갈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으면 분명히 나오니까. 그럼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국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믿지 않는데 천국이 없다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근데 천국이 아니면 어딜 가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준비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무죄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에 달린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옥 가느냐? 이 땅에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천국으로 주셨는데 가정을 깨뜨리고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님 심장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천국에 어서 오십시오 해서 천국을 주시겠느냐? 질문이 많은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세상에 지옥을 만드는 이들은 지옥을 가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은 자기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셔야 해요. 그래서 찬송이 넘쳐나고 고백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의심하고 꾸짖고 심령을 죽이고 메마르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하고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옥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도전하고 침노하고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천국을 선포하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만민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천국 같은 정말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 자막을 보시든지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받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참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짐작하시는, 벌써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되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고. 왜 눈물 있겠습니까? 왜 수치 있겠습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빠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천국 만들고 천국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의 눈물 닦아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 수치를 벗겨주는 말씀이시죠. 그때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늘 잔치 베풀어 주시고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덮개, 모든 그늘막 다 제하여 버리시고 모든 죽음을 멸하시고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나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문 밖에 서성이는 일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인가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가운데 남자 주인공 송강호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아들로 분한 최우식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캐나다계 이제 한국 청년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갔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었죠. 근데 갔는데 수많은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나고 악수를 해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 그걸 누가 믿었겠어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는데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시상식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몸이 편치 않은 거예요. 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상식을 빠져나와서 아카데미 그 객석을 빠져나와서 밖에 다녀서 다 볼일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아카데미의 전통은 객석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기 내가 기생충이라고 내가 기생충인데 내가 패러사이트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레나 사이든가 하는 저기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또 못 들어가고 앉아 있더래요. 그 유명한 여자 배우도 둘이서 그냥 멀끔히 얼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들인데 마치 밖을 서성이는 것처럼 등불 없이 기름 없이 그것을 맛보지도 못한 채 늘 지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싸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그 나라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허락받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